오늘 사도행전 19장 성령을 받았느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날 빌리그레암 목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 주님을 섬기셨습니다. 그분은 평생에 185개 나라에 직접 복음을 전한 게 2억 1,500만 명입니다. TV하고 라디오를 통하면 그분의 평생 동안에 22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곳에 나도 거기 있었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인간의 자신의 무력감을 절감하시고 불신자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셨습니다. 장례식에 한국의 김장한 목사님이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장례식에 추도사를 하신 분은 이 한국인 김장한 목사님이 처음이셨는데, 그분이 김장한 목사님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전도자로 또 사역자로 우정을 나누시고 이제 추도사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이름이 같습니다. 빌리 그레암, 빌리 킴, 이름이 같으신데 두 분이 이렇게 우정을 나누시게 된 계기가 1952년에 빌리 그레암 목사가 처음 왔을 때 한경직 목사님이 통역을 하셨어요. 1973년도에 여의도 집회 때에 한경직 목사님에게 통역을 의뢰했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김장한 목사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이 한국에 알려지게 되고 두 분이 그때부터 한국에 5번 오셨는데 그때마다 김장한 목사님이 함께 통역하면서 복음 사역에 같이 동역자로 걸으시게 됐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내가 거기 있었다. 성령님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겉으로 볼 때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일 수도 있다가 아니라 절대 아니다 그랬어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닐지라도 그가 예배를 드릴지라도 교회에서 봉사를 할지라도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걸 조금 어색해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대한 인식이 다 망가졌어요. 성령의 사람 이러면 막 방언하고 손을 들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황홀경에 빠지고 쓰러지고 뭐 갑자기 금가루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런 게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어색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전부 성령의 사람이에요. 요셉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바로가 그 요셉에게 감탄을 했잖아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식이 모든 바벨론 박사보다 10배나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고 지금도 각 분야에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19장에서 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에베소 선교의 키워드가 성령입니다. 빌립보 선교의 키워드는 기도였습니다.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의 선교 키워드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고린도,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의 선교의 키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더하시면서 고린도 사역이 훨씬 더 강력해지고 확장되어져 갔어요.
에베소 선교, 아시아의 수도 에베소 선교의 키워드는 성령이십니다. 에베소 도시는 고린도와 마찬가지로 상업적으로 아주 큰 도시였었어요. 그런데 에베소는 로마 정치의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로마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에베소는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강력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바친 신전이 3개나 있었어요. 지금 뭐 다 폐허가 됐지만 3개나 있었고, 그리고 그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그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지금 다 무너지고 기둥이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아데미 신전을 지금 복원하려고 합니다. 아데미 신전이 복원되면 저 모습입니다. 높이 18m의 기둥이 122개가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큽니다. 저 거대한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와 마찬가지로 여사제들이 창녀가 되어서 밤이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우상 숭배의 도시가 에베소였었어요.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은,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권능인 겁니다. 오늘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에게 2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제자들은 제자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에베소는 이상한 도시입니다. 에베소에 오는 사람마다 요한의 침례만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볼로도 에베소에 왔을 때 요한의 침례만 알았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복음을 가리켜서 그가 그리스도의 교사가 되어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12명의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도 요한의 침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가지 질문을 합니다. 19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대답합니다. 성령이 계심도 듣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바울이 2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4절에 요한이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으라고 요한이 말했다. 그러므로 예수를 전파하자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5절에 보시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절에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할 때 일어났던 현상이 그대로 에베소에 일어난 거예요. 고넬료 집에서 성령이 임하시자 일어났던 현상이 에베소에도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 주의자들은 이 에베소에 일어난 2단계의 이 과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게 다르다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성령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이클 그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제자라고 이름 불렀지만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전하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로 침례를 받는 것과 성령의 침례가 하나라는 거예요. 잔 스타트도 똑같이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자라고 그래서 그들을 만났더니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이 계신 걸 확인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성령이 계신 걸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한 질문이 네가 성령은 받았느냐 질문한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성령과 믿음을 함께 결합시킨 겁니다. 2번째 질문은요.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물침례와 성령의 내주하심을 결합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나요? 그리스도를 믿고 다 물침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도 똑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회개, 믿음, 침례, 성령의 선물. 하나의 구원은 하나의 단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자로 내주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진행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내 안의 완성자가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로마서 8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나요? 자녀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여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유산을 받기에 합당한 성숙한 자여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성령은 우리의 고난과 또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시는 분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미국의 주차장 건물을 지으시는데 아주 탁월하게 미국에서 존경받는 그 건축회사가 티마스입니다. 이 티마스 건축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영록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목사이기도 하신데, 이분은 성경적 경영으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회사의 사운, 회사의 비전이 뭐냐 하면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존재한다. 회사의 존재 가치가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이 회사 비전입니다. 10여 년 전에 마이애미 지사 책임자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능력은 있는데 성격이 포악해요. 분노를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고객이 항의를 하자 이분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 항의한 고객에게 이메일을 보내는데 거기 온갖 욕설을 다 써서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고객에게 보낸다는 게 실수해서 전 직원한테 다 보낸 겁니다.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정도 실수했으면 잘리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영록 회장이 보고를 받고 며칠 동안 기도하다가 마이애미로 비행기 타고 날아갔습니다. 하영록 회장이 만나자고 그랬으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회장이 만나자 그러면 그만두라는 거잖아요. 근데 만나서 식사를 하고 하영록 회장이 그한테 성경을 펴고 야고보서 1장 12절을 읽으라고 성경을 펴줬습니다. 그래서 이 매니저가 떠뜬거리면서 읽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이 시련을 견뎌내는 자,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에 인정을 받아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마이애미 지사장이 다 못 읽고 울먹울먹거렸어요. 그가 진심으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하영록 회장이 그럼 난 다시 본사로 돌아가겠다 그랬어요. 그러자 매니저가 놀랐습니다. 다른 비즈니스가 있어서 오신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자네를 만나러 왔네. 실수 때문에 힘들어하는 직원을 위로하는 게 내게는 어떤 비즈니스보다 더 중요한 비즈니스라네. 사업을 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더 큰 일보다, 더 큰 프로젝트보다 자신의 비즈니스는 이런 실수를 하고 괴로워하는 직원을 위로하는 게 자신의 비즈니스라 그랬어요. 직원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배려, 이 인간적인 따뜻함,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바울과 스게와의 7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회당에 들어가서 8절에 보시면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어요. 그러자 거기 있는 유대인들도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비방을 했습니다. 비방을 하면 바울은요 즉시 떠났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우물쭈물하지 않았어요. 즉시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를 갔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무려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어. 터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2년 동안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희한한 일, 정말 특별한 일을 행하셨어요. 11절에 보시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일을 행하셨는데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 일할 때 쓰는 앞치마 또는 설교할 때 사용했던 앞치마를 가지고 환자들에게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놓으면 환자가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유리겔라 쏘여보는 것 같습니다. 유리겔라가 TV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 숟가락을 손에 잡고 뭐 문지르세요 이러면 뭐 숟가락이 구부러지거나 부러진다 그랬었는데 그보다 더 희한한 일이 바울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흉내내고 싶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떠돌이 유대인 마술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울의 이 능력을 보고 자기들도 흉내를 내고 싶어서 그래서 떠돌이 마술사들이 시험을 했습니다. 어떤 시험을 했어요? 13절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이렇게 그들이 귀신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귀신이 나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흉내낸다고 되면 누구나 다 흉내.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자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똑같이 흉내를 냈어요. 그러자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악한 귀신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스게와의 7 아들을 덮쳤습니다. 두들겨 팼습니다. 온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옷이 다 찢겨졌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 사실이 알려졌어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이름이 높아졌다.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오는 현상이 뭐예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8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다 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의 죄를 뉘우칠 수 있고 자기를 부끄러워한다는 건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자 믿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자기의 죄를 자백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에베소 도시에 일어났어요.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 여기서 마술이라는 건 에베소는 에베소 문서라는 게 유명합니다. 에베소 문서가 이 고고학적으로 아주 가치 있는, 그래서 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을 정도인데 에베소 문서는 부적이에요. 그래서 부적을 다 가지고 와서 태웠는데 그 다 태워버린 부적이 은 5만 정도 됐습니다. NIV 성경에는 이 5만 그 데나리온, 드라크마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 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근데 그들이 불태운 그 에베소 문서가, 마술 문서가 무려 은 5만 데나리온이 되었다, 드라크마가 됐다는 거예요. 부적을 저도 잘 몰라서 가끔가다 뭐 어느 가게에 가면 이렇게 써붙인 게 있어서 부적을 좀 조사해 봤더니 평균 4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삼재를 막아주는 부적은 좀 비싸요. 40만 원 내지 50만 원이 평균 가격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사람의 부적은 가격이 안 매겨 있어요. 흥정해야 된대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의 부적은 되게 비싸답니다. 그걸 뭐 팬티에다 이렇게 넣어주거나 아니면 베개 머리맡에 넣어주거나, 남편 여러분 바람 피지 않게 여러분 이 옷깃에다가 부적이 혹시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가끔 만져보셔야 돼요. 그거 꾸깃꾸깃 종이가 있으면 바람 피지 말라는 부적입니다. 이런 걸 다 모아서 태웠는데 이게 5만 데나리온이 5만 드라크마나 태운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더라. 하나님 말씀의 통치가 강력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말씀에 굴복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일들이 에베소의 거대한 흐름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당한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야 돼요. 누가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입니까? 누가 모든 자신의 이런 마술, 우상 숭배의 문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이웃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사람, 곁에 있고 싶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족이 여러분들을 좋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줘야 돼요. 교회에 열심히 있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그 주의 일에 대한 여러분들의 봉사를 사람들이 인정해 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사람됨을 거부하면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요? 가족에서부터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가족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정말 존경할 만한 상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직한 부하 직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보는 것을 행복하게 여겨야 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을 때에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이 유지가 돼야 합니다. 일부러 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 싶어야 해야 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이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닥터 셔우드 홀이 닥터 홀의 조선 회상이라는 책을 썼어요. 인도 회상 그리고 조선 회상 두 권의 책을 쓰셨는데, 여기에 그 어머니 로제타 홀 여사가 어떻게 조선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16살 된 그 소녀가 마차를 타고 병원에 왔는데 화상을 당해서 이 손가락 3개가 이미 손바닥에 붙어 있는 거예요. 16살이나 됐는데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생각할 때 이 손에 흉터 때문에 손이 이렇게 일그러져서 결혼을 못하나,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병원 소문을 듣고 딸을 이 병원에 보낸 거예요. 로제타 홀 그 선교사님이 보니까 수술이 가능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내서 방부 처리를 하고 부목을 대고 붕대로 손을 고정시킨 거예요.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이 되어서 손가락 3개를 다 피고 부목을 대고 다 그 붕대를 맸습니다. 근데 문제는 손바닥입니다. 이게 손가락을 떼어내면서 흉터가 크게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소녀의 그 손바닥엔 이미 그 피부가 없었기 때문에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통역이 있었는데 통역이 피부 이식이라는 말을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로제타 홀 선교사가 먼저 자기 피부에 몇 군데를 띄어서 피부 조각을, 피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부감이 있을까봐 그 아이의 16살 된 그 아이의 피부도 떼어내야 되는데 이걸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어서 선교사님이 자기 피부를 떼어서 붙이고, 일부는 그 저항력을 없애기 위해서, 거부 반응을 없애기 위해서 아이의 피부를 떼어서 붙여서 손바닥을 수술을 했는데 이게 성공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까지 이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에 아이가 그 옆에 여학교 기숙사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그 여학생들하고 매일 같이 기도하고,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참석하고, 그리고 로제타울 선교사하고 그 여학생들하고 입원해 있는 동안에 누가복음 번역해 놓은 누가복음 쪽복음을 2번이나 읽고, 그리고 이제 퇴원하는 날 그 성경책을 갖고 가고 싶다고 그래서 누가복음 성경책을 한 권 선물 주고 전도지 몇 장을 선물을 준 거예요. 그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리 선교사지만 자기 피부의 일부를 떼어서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 때문에 많은 조선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를 가나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1절에 42절까지 에베소에 거대한 폭동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해요. 왜냐하면 마게도냐 이방인 교회에 후원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이 그때 기근에 있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그 전쟁과 굶주림을 피해서 지중해를 건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1년에 지중해 건너다 죽는 난민이 3,000명이 넘습니다. 지구촌 한쪽 구석에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마게도냐 교회에 후원금을 모집하러 가요. 그래서 마게도냐를 거치고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고 싶다고 그의 비전을 21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로 가기 전에 먼저 디모데하고 에라스도 두 제자를 먼저 보내서 후원금을 준비시킵니다. 이 제자를 먼저 보내고 바울이 아시아에 남아 있었는데, 바울이 혼자 있으면 사건이 일어나요. 아시아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는데, 24절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주 그 민중 운동가입니다. 아주 뛰어난 설득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은장이 노동조합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은장이들이 에베소가 아데미 신전, 이 거대한 신전을 놓고 아데미 숭배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아데미 신상, 은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의 조각을 팔았어요. 조각을 팔거나 아니면 은으로 만든 그 판을 팔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굉장히 이 사람들의 비즈니스가 커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2년 동안 두란노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상, 마술책을 다 불태워 버릴 정도로 우상 숭배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가 사라지면 우상으로 밥 먹고 산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큰 손실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바울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다 우상이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바울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이 위대한 에베소의 아데미 신의 이름까지도 위험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27절에 우리의 이 영업이 비즈니스가 천하여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되고, 아데미의 신의 위엄도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됐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위대한 그 여신 아데미어를 외치면서 그들이 에베소에 있는 극장으로 가요. 극장에 가는데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두 제자를 붙들고 그들이 대극장에 모입니다.
이 극장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한 2만 5천 명이 수용될 수 있을 정도로 크기예요. 여기에 에베소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놓고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대부분 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왔는지 모르고 와가지고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 보고 나가서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다시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질렀는데 34절에 보시면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2시간을 소리를 질렀어요. 그냥 뭔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다 2시간을 크도다 위대한 신 아데미여, 그 에베소의 아데미여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자 서기관이, 에베소시의 서기장이 나와서,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서기장이 나와가지고 4가지 사실을 얘기하면서 순식간에 이 성난 군중을 다 해산시켜버려요. 그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35절에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아데미와 제우스의 신전지기라는 사실은 아무리 바울이 우상숭배를 외치고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버려도 에베소 도시가 아데미의 신전지기라는 이 역사적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들이 낯이 뜨끈뜨끈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붙잡아온 가이오와 그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데미에 대해서 비방의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와서 불법적으로 체포해가지고 오면 이건 너희가 잘못이다. 그리고 3번째 사실은 너희가 정말 민사소송, 바울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바울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당하고 바울 때문에 비즈니스 문 닫게 생겼으면 민사재판해라.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소리 지르냐? 민사재판해라. 그래서 38절에 재판날도 있고 총독도 있고 그 다음에 고소를 해라. 고소할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인민회의도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는 시민회의도, 시민재판도 있는데 거기다가 민사고소를 하지 왜 와서 여기 소리 지르냐? 만일에 이대로 더 소리를 지르면 40절에 불법 집회로 고발해버리겠다. 해체시켜버려요. 이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분노했어요? 우상 숭배로 인하여 먹고 살다가 우상 숭배가 없어지자 밥벌이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소요를 일으켰는데, 폭동을 일으켰는데 폭동이 해결 방법이었나요? 아니요, 폭동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이 데메드리오 같이 에베소의 은장이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사람들이 어땠으면 더 나았을까요? 그 사람들도 우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그들은 더 나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 같은 사람이라는 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참새 비유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참새 2마리가 100원에 팔리는 것도 너희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중 하나도 100원에 2마리, 한 마리는요 50원,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뭐가 없으면 하나님 허락이 없습니다. 참새 구이집에, 포장마차집에 팔리는 참새 2마리, 100원에 2마리, 그것도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그래서 31절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5절에 세번역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면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것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어떤 테크닉, 기술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방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기술을 익히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봐라, 환경을 봐라, 성경에서 약속을 찾아라, 기도하라. 그러는 동안에 기회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플로이드 맥클랑 박사가, 목사님이 당신의 부르심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늘의 운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두들긴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단코 놓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마음의 확정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쉽게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분의 계획을 보여주실 겁니다. 누가 보고 살 수 있어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내가 내 할 일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길을 여시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시간 낭비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게 하찮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해놓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그분이 인도하실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88장 1절하고 3절 부르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으니,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자, 우리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루이스 해스킨스는 이렇게 새 기도문을 썼습니다. 새 문을 지키는 사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등불을 주시면 내가 모르는 길도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말하자 사내가 대답합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 등불을 든 것보다 그 편이 더 낫다 그랬습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손을 잡으십시오. 등불보다 하나님 손이 더 안전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고 따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소리내어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해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손을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등불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3월의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아들, 딸들 위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